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위로와 동행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적어도 유대인들은 아마 모세를 뽑을 겁니다. 이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대단하다 못해 거의 성스럽기까지 하죠.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자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제를 나눈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가톨릭의 성인 중에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도의 일기들을 보면은 정말 그녀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는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했는지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 아벨라의 테레사가 이제 집회를 위해서 여기를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이 마차가 퉁 튕기면서 그녀에게 진흙물이 팍 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그녀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의 일을 하러 절로 가고 있는데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나를 방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대하는 방법이란다. 그러니까 아빌라의 테레사가 그 음성을 듣고 더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녀는 굉장히 주님과 아주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고 하죠.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한번 또 이런 교제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날 저녁에 교회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어째선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으로 가시려고 지하주차장 내려가셔서 차키를 꽂아놓고 내리셨는데 문을 열라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열릴까 계속 한 10분간 씨름하다가 순간 생각이 났다 합니다. 아, 맞다, 저녁 기도에 있었지 해가지고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 기도를 까맣게 잊었군요. 주님께서 제가 이걸 잊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문이 안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 후에 다시 지하주차장 내려가시고 확신을 가지고 그 문을 딱 열라고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열리길래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문이 딱 열리더라는 거죠. 그분이 돌아온 차에서 정말 즐거우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그런 식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있지만 분명히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는 오늘날에 없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경청동지할 기적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죠. 오죽하면 그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2번이나 주연으로 등장하겠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성스러운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모세는 이미 당대에 그런 평가를 들었죠. 그가 주님을 만나고 와서 얼굴이 너무 환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당신 쳐다볼 수 없으니까 좀 얼굴을 면사포로 가려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는 당대에 이미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과연 모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도 그를 굉장히 신격화하거나 혹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 저와 같은 목사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을 기대해요. 목사는 뭔가 현세의 욕심이나 행복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신적인 존재에게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꾸밈없이 말한다면 이 대부분 대중들 그리고 교인들, 성도들은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단계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목사가 도달하기를 또 종교인들이 도달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는 좀 더 기대하는 바가 더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기도하길 원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욕심에 따라 살아도 저 사람은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교인들은 목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응당 가난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과외하는 건 싫어합니다. 되게 웃기죠? 어떻게 목사 아들이 과외를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가난해야 되는데 왜 그런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참 그 목사들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삐뚤어지면 안 되는 그런 약간 좀 괴상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위 이중적인 잣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모세에게도 가해졌습니다. 모세가 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인을 후처로 들였습니다. 이 일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스캔들을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비방한 사람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 복수가 모세를 비방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비방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다바르는 여성 복수, 여성 단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한 것이죠. 자, 성경은 왜 미리암이 이 일을 가지고 모세를 비난하였는가 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축축한데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닌 타 지역 출신의 여인을 드린 것 그리고 이미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후처를 드린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세를 비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사스럽다 이거죠. 야, 늙었으면 그냥 혼자 살다 죽지 뭘 그 나이에 또 부인을 들이냐. 아니 그거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왜 저 먼 구스 여자를 들이냐. 너 진짜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트집을 잡은 거예요. 자, 몇몇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 오늘날에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사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냥 혼자 살기를 바래요. 목사님은 그런 어떤 모든 욕망이나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혼자 살아야지. 아니 왜 외로워? 목사가 주님께 기도하면 되지. 목사가 쓸쓸할 일이 뭐가 있어? 주님과 동행하면 되지. 너 쓸쓸해? 너 외로워? 너 힘들어? 그건 네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 한국 교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당대의 한국 교회의 거두였습니다. 이분의 부인인 김찬빈 사모님은 1974년 그러니까 한 목사님 나이 70살에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28년을 혼자 사신 겁니다. 자, 그분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따님이 이때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이 말년에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교회 은퇴하시고 치매를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2000년에 소천하셨는데
그의 따님이 2002년에 소천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건대 아버지를 그 치매 노인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수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년에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그 고인에 대한 말을 자주 하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여하튼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냥 혼자 사신 거예요. 그분이 이미 그때 재혼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한경진 목사님은 성자니까. 저분은 성자야.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을 거야. 아유,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지.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삶을 아마도 모세에게도 사람들이 요구했겠죠. 야, 너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잖아.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 너는 기도의 사람이잖아. 네가 쓸쓸할 게 뭐 있어? 네가 외로울 게 뭐 있어?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힘들고 외롭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과 7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이 3절의 온유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나브는 비참하다, 고통받다,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모세는 주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모세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지만 모세의 현실은 뭐였어요? 고통받았고 쓸쓸했고 비참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온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모세도 몇 번이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 못하겠어요. 나 포기하고 싶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나이가 80이에요. 나도 늙었어요. 내가 지금 손주들 재롱 볼 나이지 내가 얘네들 데리고 이런 할 나이입니까? 하나님, 쟤들이 또 밥 달래요. 또 물 달래요. 또 말 안 들어요. 이제는 나를 죽이겠대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면 성경에서 그의 고통을 인정해 줄까요? 지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지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 모세가 잠시 혹은 그 나머지 인생 동안 조금 육체의 그 마음의 위로를 추구하는 게 나쁜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미리암 같은 사람들의 입을 스스로 막아버리시죠. 얘처럼 충성하고 얘처럼 고생스러운 애가 어디 있냐. 걔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가 비방할 거리야? 그래서 오히려 미리암이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죄라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그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고통에 노출되곤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닥칠 수 있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받은 선지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엘리야는 나를 좀 그만 죽여주세요. 나를 좀 그만 데려가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만큼 큰 좌절과 고통을 겪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는 부인의 죽음을 애곡하지 말라는 아주 비인간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도 그런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들 뿐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말인즉, 엄마 나를 왜 낳았어요? 나 이렇게 힘들게 살 게 뻔한데 나 왜 낳았어요? 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 하면서 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정말 해끼치고 살았나? 누구한테 뭘 하고 살았나? 나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고 또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죠.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의 말인즉 이겁니다. 내가 한때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한때는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사역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보람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게 온 결과는 뭐냐? 당신의 분노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건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이 세상의 고통뿐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말씀이 행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나의 인생의 결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없을 때 혹은 결과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많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 1세대 선교사분들이 다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부터 선교 활동하신 분들이 이제는 70이 넘어 은퇴가 돌아오시죠. 그럼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어디 사실까요? 각 교단별로 이게 선교사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가는 분들이 태반이 넘어요. 정말 어렵게 속된 말로 비루하게 살고 있습니다. 은퇴한 목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은퇴하고 교회의 원로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챙김받는 목사는 전체 목사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렵게 삽니다. 저는 폐지를 줍는 목사님도 봤고요. 외로움에 벌벌 떨면서 마음의 병을 앓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정말 외롭고 또 비루하게 또 비참하게 사시죠. 예전에 어느 시골의 목사님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윗서대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충남 지역의 그 시골 교회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안정되면 또 다른 교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시골 그쪽 충남 지역에 한 10개 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니까 이 따님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아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사님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잘 사셨냐? 굉장히 어렵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뭐해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목사는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분의 삶. 그분의 세운 교회는 남아있지만 그분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고 그분의 후손은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가 이 땅에서 비참함과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사실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말이죠.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런 외침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힘을 내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쓸쓸한 외침에 대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세를 위하여 그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의 편이 되셔서 내가 너의 견고한 성벽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치지 못한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다시 힘을 내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분명히 만나고 특히 성도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건만 정작 나와 또 나의 후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뿐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저는 100% 확실하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나의 후손이 잘 된다고 확신을 못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아닌 사례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지만 본인도 어렵게 살다가 죽고 그의 후손들도 어렵게 살다가 죽는 일들이 교회사에서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그런 사례만, 사실 그런 사례 뽑으면은 다들 기운 빠지니까 안 뽑을 뿐이지 그런 것만 보면 정말 그런 일 많이 보여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기가 팍 꺾여요.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보통 부흥회나 기도회나 혹은 주일 설교 때 목사가 굳이 성도들 그런 기운 빠지는 예를 들겠습니까? 다 주님 믿고 잘된 이야기만 얘기하지.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됐다. 아우, 이 장로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이렇게 잘되셨다. 그런 것만 나오지 망했다는 이야기 나오던가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세상 어느 교회가 교인이 성공한 이야기를 주보에 실지 교인이 망한 이야기를 주보에 실겠습니까? 기운 빠지니까 안 싣는 거예요. 기운 빠지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왜 낳으셨어요?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나요?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이죠. 미국의 찬양사역자 프레드릭 웨이글의 이야기입니다. 이 프레드릭 웨이글은 10대 시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좋아하고도 찬양에 재능이 있어서 일찍부터 찬양사역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11살 때부터 찬양사역에 어떻게 보면 소명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따라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미국은 순회 전도 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한 명의 부흥사가 있고 그와 함께 다니는 찬양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찬양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웨이글은 그 찬양팀의 한 일원이었죠. 그는 오랫동안 연애했던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순회 사역을 할 때 가정과 함께 다닐 수 없으니까 부인과 딸은 집에 있고 자기는 계속 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부인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웨이글은 절망해요. 그의 나이 30대 후반에 말이죠. 그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내가 20년 이상의 세월을 정말로 10대 때부터 지금 30대까지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바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게 온 결과가 이겁니까? 나처럼 정말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드물 것이고 나처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드물 것이고 나처럼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나에게 온 결과가 이겁니까? 웨이글은 절망해서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호수로 스스로 목숨을 던지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목숨을 이제 죽으려고 호수로 들어갈 때 갑자기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웨이글, 멈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는 분명히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쓴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것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겪었지만
주님께서는 웨이글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웨이글은 그것을 믿었고 끝까지 그의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진데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비전은 안 보이고 답답한 일들이 연속으로 생길 때가 있지요. 특히나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뭔가 좀 힘이 났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제와 똑같고 어제가 오늘이 똑같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자꾸만 의욕이 상실될 때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렇게 힘겹고 힘 빠지고 기운 없고 지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에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읽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참으로 힘든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참 많은 것들이 힘들었어요. 일단은 성정도 힘들었고 상황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체류한 기간은 그의 사역 중에 두 번째로 긴 기간이었죠. 그렇게 힘을 내서 바울은 일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실 고난,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여긴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정말 힘든 곳이구나. 내가 정말 여기다 내 뼈를 묻을 각오로 일을 해도 별 큰 열매가 없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 때문에 바울은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고 그 후에도 닥쳐오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험담과 비방을 견디며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 때문에 주님께 엘리야는 그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절망의 늪은 여전한 것 같고 여전히 괴로움은 그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이 이대로 끝이 나고 내 후손들도 딱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때로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끝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있음을 상상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내 안에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주의를 하다가 설령 고난과 비난과 핍박과 억울한 일과 분한 일과 낙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소명의 그날, 천국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굳건히 갖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